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 바로 감리교입니다. 메서디스트라고도 하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아주 작은 학생 모임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거대한 신앙 운동으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을까요? 그 흥미로운 역사부터 신학적 뼈대, 그리고 실제 삶에서의 실천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일정표를 너무 깐깐하게 지킨다거나 규칙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르려다가 주변에서 진짜 피곤하게 산다 하고 놀림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재밌게도 오늘 살펴볼 이 거대한 교파의 기원이 바로 그런 사소한 조롱에서 시작됐거든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감리교의 기원이 된 규칙쟁이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입각한 은혜와 자유의지. 세 번째, 거룩한 삶을 향한 성화. 네 번째, 독특한 감독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객관적인 평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규칙쟁이들, 감리교의 기원. 단순한 조롱 섞인 별명이 어떻게 그들만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죠. 이 메서디스트, 즉 감리교도하는 이름의 유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래 이 단어는 18세기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존 웨슬리와 그 친구들을 조롱하려고 일부러 만든 멸칭이었어요. 성경 읽기, 기도, 금식 같은 걸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에서 극도로 꼼꼼하게 하니까 야, 저 규칙쟁이들 좀 봐라 하면서 비꼬았던 거죠. 완전 반전이지 않나요? 창시자 존 웨슬리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볼까요? 1729년 옥스퍼드에서 그 유명한 홀리클럽을 결성하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1738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아주 강렬한 개인적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는 성공의 내부를 새롭게 하려는 갱신운동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결국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돼서 지금의 독립교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아르미니우스주의, 은혜와 자유의지입니다. 역사를 살펴봤으니 이제 이들을 떠받치는 신학적 뼈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선행적 은혜인데요. 감리교 역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초기 단계의 은혜, 즉 선행적 은혜를 먼저 쫙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인간은 그 은혜 덕분에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적인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신학들과의 뚜렷한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장로교 같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을 전부 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봅니다. 반면에요, 감리교는 구원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긴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과 협력이 반드시 합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신인 협력인 셈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 같은 느낌이랄까요? 두 관점을 나란히 두고 볼까요? 개혁주의는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속죄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확실성을 엄청 강조하죠. 근데 감리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끝까지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내 삶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엄청나게 무겁게 보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성화, 거룩한 삶의 축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교리들이 실제 삶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함께 보시죠. 감리교 신학을 보다 보면 굉장히 낙관적이고 밝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적어도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는 영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자신감이죠?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을 끝없이 경계하는 개혁주의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는 그냥 나 혼자 거룩해지고 수양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엄청난 선언이 바로 감리교도들을 안락한 교회 건물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친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만든 아주 강력한 모터가 된 거죠.
세상을 향한 이런 시선은 결국 사회적 성화라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감리교도들을 보면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당시에 끔찍한 구조적 악이었던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최전선에서 싸웠고요. 곳곳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투자하고 빈곤층을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나게 체계적인 구제 프로그램들을 돌렸습니다. 말 그대로 행동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네 번째 파트는 감독제, 질서와 체계입니다. 이렇게 크고 방대한 글로벌 미션을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만들었는지 짚어볼게요. 보통 장로교나 회중교회를 보면 개별 교회가 알아서 목사님을 모셔오잖아요. 감리교는 다릅니다. 영국 성공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감독제를 쓰거든요. 쉽게 말해 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를 각 교회로 직접 파송하고 임명하는 권한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약간 상명하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이 거대한 조직을 아주 질서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다섯 번째 파트,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해보죠. 오늘 다루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개혁주의 측에서도 감리교의 그 엄청난 전도 열정이나 소외된 자들을 챙기는 실천력은 정말 진심으로 리스펙트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뼈있는 비판도 빼놓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고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엄청난 개념이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해 하다가 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감리교라는 거대한 퍼즐을 하나로 완성해 볼까요? 이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뜨거운 가슴과 사회를 향한 부지런한 손입니다.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손까지 바쁘게 움직였다는 거, 이 두 가지의 기가 막힌 컨비네이션이 바로 오늘날의 감리교를 만들어낸 핵심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는 꼭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나만의 뜨거운 열정과 세상을 향한 부지런한 손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생각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